사는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하고 분석해가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차원이 높은 것인지, 어떤 것이 차원이 낮은 것인지,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 어떤 것이 더러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있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꼭 옳다고 생각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바른 길을 걸어가고 원줄기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결정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제3자를 통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해야, 그리고 그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현실에 있는 젊은이들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닙니다. 요즘은요. 뭐 미술학원도 다니고,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 학원도 다니고. 그러면 다 요즘은 기사 아저씨들이 다 태워가지고 각 지역 학원에다 이렇게 보내요. 그럼 미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아이들은 이걸 피아노 학원을 갈 것인가, 태권도 학원을 갈 것인가, 어디를 먼저 갈까를 그것조차도 결정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들이 하나하나 다 결정을 해주고 이렇게 따르라 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할 때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엄마, 할머니, 내가 지금 피아노 학원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거길 먼저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태권도 학원을 먼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렵고 아주 쉬운 것도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꺼주세요. 원사님도 추시대. 처음은 왜냐하면 코드가 이 결정을 할 때 있어서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또한 선택적 영감이라고 그러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가 참으로 희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기준이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바른 선택인가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결정할 때도 그렇고 어떤 목적을 이룰 때도 그렇고 계획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에 기준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해고,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해서 결정을 했으면 후회할 것 없이 그대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결정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또 결정하기에 앞서서, 선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신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심의하면은 하나님과 그 마찰을 갖게 돼요. 하나님과 갈등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툼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부대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은 괜히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내가 주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아깝지가 않아. 왜?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간에 별로 그렇게 관심도 없고 그렇게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 의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보내게 되어지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내 뜻대로 안 하고 저 사람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막 이루어가면 신나서 잘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는 계획에 내가 따라서 하면은 힘들고 부담스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고 내 소원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추정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막 다 해요. 안 됐어. 사고가 터졌어. 넌 잘 안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침부터 이렇게 주기장창 선택에 대한 거, 목적에 대한 거, 결정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배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믿고 따라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 하신 일은 선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이거는 뭐예요? 100%야.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는데 투자하는 거는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등을 지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맞지 않으면은 거기가 무시해 버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목적과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그 결정에 우리는 맡겨드리라.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설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겠느냐?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셨어요. 내 생각과 다른 거 보니까 내가 옳아요. 하나님보다 내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보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더 옳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투쟁을 해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실 때까지 밥 안 먹고 금식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내가 밤새도록 철야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는, 반문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결사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내게 길도 있고 좋을 거야. 싫어요. 나 그거 하기 싫어요. 왜 강요를 해요? 왜 뭐라 그래요? 나도 이제 성인이 될 만큼 성인이 됐는데 왜 간섭을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시는 대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세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자기가 주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 조상이다. 우리는 예배가 있다. 우리는 가진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지나쳐서 자만심을 해요. 자긍심은 좋지만 자만심은 나쁜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받고 쉽게 말하면 이 구장 전체가 그게 다른 민족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불쏘시개로 들어갈 자들이다. 이런 인식과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자기들이 짜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계획 이외에 자기들의 계획을 짜놓고 여기에 맞추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 귀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세워서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뭐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들이 세워놨다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지금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주인으로 들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하는 계획이 맞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확정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경수가 끊겼습니다.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그의 아내 사라는 더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가 아니야. 내 씨에서 난 사라에게서 난 그래서 이삭이 되잖아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죠. 에서와 야곱.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태 중에서도 적은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는 거죠. 앞세웠어요. 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도권, 모든 생각의 주도권, 그리고 우리 가정사, 교회에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뒷전이냐, 그게 장자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또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결정권,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최고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거를 따놓은 당상이야. 좀 이상하죠. 이미 우리는 다 그렇게 됐어 라고 얘기해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옹기장이 토기장이 비유죠. 옹기장이는 뭡니까? 이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죠. 토기장이. 지금은 도공이에요, 도공. 그가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었어요. 하나는 간장 동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뭐 좋은 백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맣게 만든 간장 종기가 그릇 만든 분한테 가지고 당신 정신 있어 없어? 내가 나를 왜 그렇게 만들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우리 민족을 버리시려고 해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권한은, 주도권은 누구 마음대로 만듭니까? 토기장이 도공의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런데요, 다 쓸모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토기장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작가들은요, 유명한 작가들은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내보내질 않아요. 자기 이름에 걸맞는 작품 이외에는 출품을 하지 못해요. 왜?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도기장에 이렇게 만들어서 내놨어. 누구 만든? 아무개가 만든 건데 이걸 만든 거라고 만들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트려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글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그냥 글 써서 주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쓰는 게 마음에 들 때까지. 그래도 안 되면 새겨가지고 찍어서라도 그걸 만들 때까지 해서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품, 토기장이가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귀일 쓸 것, 천이 쓸 것, 그거 상관이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다 복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똑같이 만드셨겠어요? 그리고 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이 세상에 가장 하나밖에 없는 골짜금을 하나님께서 만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다. 요즘은 뭐 10원짜리를 모으는 사람이 있고요. 10원이 뭐 20만 원이 된대나? 뭐 1988년도에는 8,000개만 만들었대요. 동전을. 그 귀하대요. 근데 그게 100원짜리가 뭐 12만 원, 13만 원 한데 파는 살고 하는데 귀하다고 동전 하나가 귀하다고 몇 배입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천하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시네. 하늘과 땅,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하다는 겁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아니 나 같은 건 뭐, 난 별로야. 키도 작고 배우지도 못하고 몸도 약하고 별로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 사람의 그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4명, 5명, 6명 돼도 그 하나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억이 된다고 생각해도 그 중에서도 귀하지 않은 것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를 자비의 그릇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권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불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의를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잔소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할 것 없습니다. 꿍얼꿍얼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토달지 말아요.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나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토달지 말라고? 그런데요, 다른 데는 토달려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냐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관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창조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대신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그릇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들이에요. 그것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릇이 누구냐 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런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면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부르시 이방인들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 우리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호세아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백성을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 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만심과 교만함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왔어요. 벌써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노력해서가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릇으로 만드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노력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들 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나갈 때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로 삼아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칭의의 복과 선택의 복과 양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결정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목적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성 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